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이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암이 마침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후사가 바로 아하시야가 후사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만 어느 날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할 때 밤새껏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황급히 그를 돌아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를 살렸죠. 자,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침상에 눕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깊은 골절상이나 찰과상, 이 중상을 입은 겁니다. 어디가 부러졌거나 혹은 장기가 터졌거나 몸속에 출혈이 있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것이죠. 이 중병이 들었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경험하겠죠. 참 말할 수 있는 거, 말 못할 일들, 무수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포자기 심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파산한 배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소망을 얻고서 든든히 일어나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하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그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병상에 누울 만큼 꼼짝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그 상황 중에 바알세북 우상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만 우상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사주나 관상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학문이고 그냥 학문의 철학적인 것이야. 그냥 한번 재미로 보는 거지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장의 말과 사주나 관상장의 말에 따라서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주관상을 보니까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된다더라. 어느 날 몇 시에 이사해야 되지 다른 날 이사하면 안 된다더라. 여러 가지를 묻고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점장에게 묻고 오늘 아시아 왕처럼 우상에게 묻고 이방에서 들어온 여러분 바알신에게 묻고 또 바알세불에게 묻고. 바알세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주 중대한 사역을 진행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주위 사람들이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빈정대면서 비웃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할 것인데 어떻게 귀신의 역사에 동질적인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친히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래서 자신의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치료받게 되는지 아니면 죽게 되는지 이것을 물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신앙생활의 배경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 영적 흐름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언행심사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에 휘둘렸는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좌로 우로도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안에 짓눌립니까? 아니면 문제를 풀어나가고 헤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나갑니까? 목사님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 행동의 반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도 그의 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쫓아갔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세속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파하십니다. 지금 가가지고 아하시야 왕을 깨우치고 백성들과 그 하속들을 깨우쳐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황급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어찌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나가서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진행하는 동안에 골목 어기어기마다 지날 때 무수한 병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치료와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영적으로 쇠잔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셔가지고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어떤 때는요 군대 마귀가 들려가지고, 여러분, 군대 마귀 들린 사람 봤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그냥 소수의 적은 양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힘쓰는 것과 그 사람의 그 외관적인 것과 심정적인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가 더럽고 추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 들리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야, 냄새나서 함께 옆에 못 있겠다. 참 저 말 들으니까 참 대단하네. 저 양반 참 대단하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폭력적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무덤가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누가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포악한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줄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2,000마리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총체가 무엇이냐? 너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악한 것들이 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에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거리 여기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법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엘리야를 부르게 되죠. 그 선지자 빨리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1차로 파송하죠.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멀리 산 아래쪽에서 부릅니다. 선지자 엘리야야, 빨리 내려오라고. 우리 왕이 부르는데 왜 못 들은 척하고 있어? 하고 막 소리를 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산 위에서 엘리야가 있는 편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50부장과 50인의 군사가 다 불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가
또 두 번째 파병합니다. 50부장이 또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빨리 내려오시라고. 우리 아하시야 왕이 당신에게 물을 말이 있다는데 빨리 좀 오시라고. 또다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0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갖고 나가서 엎드려서 주의 종 엘리야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왕께서 긴히 물을 바가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고 나가서 공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여러분 50부장 군대 대장과 이 군사들이 방자하게요 엘리야를 능멸하고 조롱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능멸하고 조롱했던 바로 50부장과 그 50인 군사가 두 번째까지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지혜로웠습니다. 엘리야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여, 우리 왕께서 찾으십니다. 왕이 중병이 들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어서 내려오셔서 우리 왕에게 좀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 50부장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감을 갖고 정중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소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결단 때문에 50부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군사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주의 종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시아 왕도 죽었어요. 50부장을 비롯한 50인 도합해서 1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나갔던 사람은 회복이 있고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히스기야도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참 국정을 살피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맨 먼저 행한 것이 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리지 약합니다. 저에게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원문에 부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묻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묻지도 않나요? 자기 뜻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에 다 그림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요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아보고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사람이 하는 줄로 알고 내가 열심을 내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갔는데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에녹도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 la la